오늘 이른 토요일 새벽 아침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제단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릴 때,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모든 찬송가가 다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을 심으시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였사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매일매일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내려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길 건강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실족하여 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우리가 혼자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믿음 가운데 한 형제자매 되었사오니 믿음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때로 고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과 아름다운 자연과 오늘 하루 이렇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옵나이다.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새롭게 은혜를 찾으며 마음 가득히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병환 중에 또한 회복 중에 계신 교인들이 있사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광희 장로님과 함께 하시어 그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시되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신 그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힘과 생기와 새로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또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신약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이하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0절 이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먼저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신앙의 역사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 이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는 한 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이전은, 즉 사도행전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즉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들만의 배타적인 종교인 그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구약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전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 전체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고 우리 아닌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냥 이방인, 외국 나라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르리 우리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구약전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리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 참 은혜가 안 돼요. 잔인합니다. 진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죄의식 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직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 이방인,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으니 전도할 리가 없지요. 전도는커녕 오히려 경멸하거나 적대시하면서 계속 싸워왔던 그것이 구약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이후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전체, 모든 인류 전체의 창조자이심이고 모든 인류 전체의 아버지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니,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지금도 이 터키와 이탈리, 그리고 이 그리스에 있는 구체적인 이 도시 이름들입니다. 다 이방인의 나라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방인 나라에 있는 그 지역으로 친히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합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교회들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모든 교회에서는 유대인만 모였던 게 절대 아니고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남자, 여자 다 같이 환영하였고,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 회당,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전부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유인과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노예도 사람으로
존중하였습니다. 왜? 모두가 이방이든 유대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유이든 노예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반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세계 전도를 당시 정통 유대계 입장에서 보면, 즉 구약 신앙에만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느냐, 우리만의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였던 구약 신앙에만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다 같이 사도 바울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 역사 최초의 종교 회의를 해요. 그것이 교회사에서 인류 역사의 교회 역사의 최초의 종교 회의입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러한 구약 신앙에만 빠져 있었던, 즉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바로 이러한 그 도전에 대한 반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이 그런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이 그런즉이란 말은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므로, 그게 결론이에요. 영어로도 그러므로는 therefore이고 그런즉은 then이에요. 그런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서서 이런저런 논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유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어떻게 우리만의 하나님이냐, 이런 쭉 논쟁을 얘기하다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말을 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에 의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사실 이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이란 말이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의미가 달라요. 유혹으로 받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통과 고난으로 받는 인생 역경,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의가 다 의라고 쓰여 있는데 그 의미가 다 달라.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입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둘째,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여기에서 구원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 이것이 구약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 아예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분명히
얻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얻었는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즉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민족 출신이냐,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계속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법, 즉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해봐라, 과연 우리가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아무리 율법으로 사랑해라 써 있는데 과연 우리가 100%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을 지켜라, 과연 안식일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다 돼 있는데 평생 그거 100% 지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행위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즉 죄 안 짓고 아무 흠 없이 순전하게 100% 평생 사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를 그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유대 백성들은 과연 그 율법을 100% 지켰느냐?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비록 우리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 연약하지만, 그래서 비록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구원이 내 행위나 내 능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구나, 선물이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행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애써서 그 믿음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실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그러하옵나이다. 우리의 행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공로를 바라볼 때,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돌아볼 때, 진정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며 또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옵나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 가지고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